넷째 해 시부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제4년 12월, 그러니까 기원전 966년 3, 4월경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위 제11년 불월, 그러니까 기원전 959년 10월, 11월경에 완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의 기간은 대략 7년 6개월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넷째 해 시부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성전이 가나안 땅에 지어진 것은 단순히 위대한 종교적 건물이 지어졌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가나안 땅에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할 장소, 먹고 살 장소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12장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모세는 당시 이방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지파와 장소로 나아가서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일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지요. 이런 모세의 명령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된 때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솔로몬의 마음과 뜻대로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설계와 식양대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여기 설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따바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말씀, 명령,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율례, 규례,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제도를 따라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솔로몬 성전으로 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솔로몬 성전에 금이 많이 들어가고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품삯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제도를 따라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그 눈길과 마음이 항상 향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와 동행하실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번 성도일까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 성도일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향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율례와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잘 지키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두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큰아들은 세상에서 크게 출세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돈도 많이 벌고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똑똑한 머리로 탈세와 탈법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검은 돈을 가지고 사업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문란하게 살아갑니다. 멀쩡한 배우자를 옆에 두고 매일 룸사롱을 전전하고 해외로 원정 성매매를 다닙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못된 짓만 하고 다닙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별로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지방대학을 나와서 한 달 한 달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두 부부 사이가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의 선한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아주 반듯하고 착실하고 예절 바르게 자랐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아들이 더 자랑스럽고 어떤 아들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정신 똑바로 박힌 부모라면 누구나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시요 가장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제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과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CCM 중에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풀은 마르고 모든 꽃은 결국 시들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향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제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주일 성수와 11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향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